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근처에 떨어진 포탄에 맞아서 심한 화상을 입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 본토에 있는 재양 군인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요. 그는 장기간에 걸친 그 치료 끝에 회복이 많이 되었는데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서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 원장인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말하기를 형제의 얼굴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전에 얼굴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어야 얼굴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의 옛 얼굴은 너무나 못생겼어요. 그러니 저 벽에 걸린 저 초상화의 모습처럼 좀 수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는 가능하다고 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얼굴 복원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초상화의 그 그림에 나온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다시금 그 은혜를 생각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기 걸린 저 초상화는 바로 저의 얼굴과 지금 똑같이 닮았는데 저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그 그림 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는 그렇습니까? 저도 그분에 대해서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얼굴이 똑같아졌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야 의사는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그분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지금 형제님이 저 초상화로 인해 외모를 닮았는데 내면까지도 쏙 닮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병사의 성형 모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는 워너 솔매닉이라는 화가가 죽음을 앞두고 그린 그림입니다. 워너 솔맨이 1917년에 결혼하고 그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아내는 임신했어요. 아이가 임신했는데 이제 자기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청천벽락 같은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임파선 결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절대 살 수 없다고 인생을 정리하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았어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 워너 솔만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여보 절망하지 마세요.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석 달을 허락하신 것을 석 달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을 우리 함께 천국으로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이 아내의 격려를 힘입은 이 워너 솔만은 내가 절망하기보다는 이 3개월이라는 하나님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인생에 뭔가 하나를 좀 남겨야 되겠다 생각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야 되겠다. 저 바로 저게 The Head of Christ라는 단어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져 있어요. 제목이 예수님의 머리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1940년에 그려진 저 작품을 3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마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검사를 임파선 결핵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적도 없이 임파선 결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치의 존 헨리 박사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깨끗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몬은 내가 특별히 어떤 약을 먹은 것은 없고 굳이 약을 먹었다면 우리 아내가 준 그 감사라는 약을 내가 먹었다고.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그 의사가 말했습니다. 감사야말로 최고의 명약입니다. 할렐루야. 원어 솔맨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격려 때문이었다고요? 아내가. 3개월 동안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3개월 동안 천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솔맨이 아내의 격려로 인한 격려 때문에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제가 믿기로는 그가 신구약 2첩의 약을 열심히 매일같이 다려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어 솔맨이 자기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어요?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신약, 구약을 뒤척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상상하고 영감을 통해서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가 여러분 성경을 신구약을 꾸준히 3개월 동안 읽는 동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서 감사의 능력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저 사진에 나온 저 초상화, 그 초상화를 딱 그리고 났더니 그의 심령에 있던 모든 질병의 권세들은 다 한 길 왔다 일곱 길을 물러가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맨의 마음에 들어가자, 내면에 들어가자 심령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감사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육체도 깨끗하게 완전히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이 원어 솔맨의 심령에 들어가자 그 말씀이 그의 혼과 영은 물론이고 관절과 골수까지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임파센 결핵의 그 세력들을 완전히 찔러 쪼개고 다 깨끗이 치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책 안에 기록된 말씀만 사람의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도 죽을 사람의 목숨을 건진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원어 솔맨은 성경책 안에 기록된 말씀이 그를 치료했다면 이제는 아까 또 누굽니까? 이 말씀을 이 기록한 성경책이 한 사람을 살린 역사가 있어요.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혁명군을 지휘한 크로멜 장군은 믿음이 아주 독실하기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성경 읽기 열중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에 아주 훌륭한 그러한 신앙이 있는데요. 그는 전쟁 중에도 항상 포켓에 호주머니에다 성경책을, 조그마한 성경책을, 포켓 성경을 듣고 다니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을 치르는 중에 총탄이 날아와서 왼쪽 가슴에 박혀서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총탄을 맞고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보니까 왼쪽 가슴에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피도 없어요. 그래서 더듬어서 봤더니 그 안쪽 호주머니에 있던 뭐가 성경책이 그 총탄을 막았던 거예요. 총탄이 성경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쯤 뚫고 그 안에 딱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책조차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을 온전케 한다고 증거합니다. 같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고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철저히 구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성경이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을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바로 어떤 조그마한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얻어진 그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교훈들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님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겸손의 사람, 그 다음에 사랑과 긍휼의 사람, 그 다음에 순종의 사람으로 날로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읽는 자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길래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인 사람을 완전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안에 그 무슨 유익이 있길래 불완전한 사람들을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유익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불완전한 사람들을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성경의 유익성을 본문은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로 증거합니다. 바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경의 유익성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교훈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는데 교훈이란 무슨 뜻일까요? 교훈이란 헬라 원어를 보면 디다스킬리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은 가르침, 교훈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의 행동까지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말로만 어떤 콘텐츠로만 내용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란 쉽게 말하면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모든 그러한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는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과 배움이 바로 교훈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교훈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교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교훈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이거네, 이렇게 깨닫고 그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노력을 해서 날마다 변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교훈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책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 칭찬받기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책망함으로써 바로
완전한 사람으로 빚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깨닫게 될 때 교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교훈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게 마련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찔림도 없고 책망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을 찔림을 받은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에 놀란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책망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책망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주신 주님이시고 그가 이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망했어요. 그 책망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뭐 했어요? 찔려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베드로가 마음에 찔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은 베드로의 책망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왔어요? 찔림이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여,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몇 명이나 회개했다고요? 3,000명.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책망의 설교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은 또 다른 유대인들은 다른 반응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설교를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 저들을 전곡을 찔렀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죽인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 예수를 죽인 자요 살인한 자라고 전곡을 찌르자 54절에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이를 갈더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아멘.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러분이 의인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는 설교를 베드로한테 받은 유대인들과 스데반한테 받은 똑같은 내용의 책망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 하나는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이를 갈면서 그를 돌로 내쳐서 죽이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릴 때 때때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도 받지만
때때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인 그러한 유대인과 같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나 저 말 안 들을 거야,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고, 베드로에게 설교들은 그 또 다른 무리의 유대인들처럼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날로 날로 발전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날로 날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말씀을 배격하고 말씀 증거하는 자에게 원한을 품고 미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조금도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찔림이 오면 책망을 우리는 달게 받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성경은 잘못을 바로잡아 잡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책망은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고 마음의 찔림을 줘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은, 설교 말씀은 우리를 여러분 책망을 준 다음에 우리를 돌이켜서 바로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배우며 마음의 책망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돼요. 이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 아니야 라고 책망을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이 길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성경 말씀, 우리를 책망하여 우리를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받고 책망과 그 다음에 찔림을 받은 다음에 바로 잡지 않는 사람을 이같이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거울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울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여러분 거울을 봅니다. 넥타이가 삐딱하게 되어 있는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잡고, 또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또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는지, 옷은 바로 이런 모든 이런 건데 이걸 다 제대로 됐는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는, 잘못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면 그건 행복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말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그 아이를 데려다고 때리지 않습니다. 바로잡으려고 회초를 들지 않습니다. 그럼 내 자식 같은 경우는 다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징계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한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흠정형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바로잡아 주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바로잡을 받는 사람, 그 자녀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바로잡으시는 손길을 겸손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될 때마다 혼내주고 야단쳐주고 책망하는 스승이나 부모님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며 바로잡으려고 하실 때 겸손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돌이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때에 영광 중에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현대 교육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를 주관주의로 바라봐요. 상대적으로 상대주의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주관주의와 상대주의가 만연한 현대 교육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상대주의와 여러분 주관주의로 어떻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변화없는 의로운 진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육의 시작은 여러분 바로 성경이어야 돼요. 모든 교육의 기초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아까 교훈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며 이렇게 책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한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이 네 번째 읽은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롭게 사는 방법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교육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가장 잘 살고 막강한 나라라는 이 미국에서 시도 때도 없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여러분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정의를 구현하는 경찰 국가를 자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 오늘날 이 지경이 됐습니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와 성경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싹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교실에 십자가가 붙어 있었고 모든 공립학교에 그 다음에 10여 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철폐시켰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모든 것을 막았어요. 그 결과 성경의 진리를 교육받지 못한, 어떻게 사는 길이 의롭게 사는 길인지를 교육받지 못한 그 아이들이 자라서 1967년도에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부터 시작된 히피 문화가 미국 사회를 완전히 혼돈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현실 도피와 그다음 기성 사회의 질서에 대한 반발, 그리고 권위에 대한 반항, 장발. 우리 어렸을 때 그 장발 미국에서 넘어와서 나팔바지 막 거리를 쓸고 다니는 나팔바지. 그 다음에 마약과 동성연애 등으로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사회로 미국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미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는 성경 공부가 사라졌지만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련도 공산정권이 학교에서 성경 교육, 예배 행사, 그 다음에 기도회 등을 모조리 폐쇄하더니 공산국가 소련,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다음에 70년 만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도탄 지경에 빠져 사람들이 빵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3시간씩 4시간씩 길을 서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연방국이 해체되고 여러분 수십 개의 나라로 해체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경 교육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의롭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러시아라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결국 망하고 만 것입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소련이 망한 이유는, 소련은 여러분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조차도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억제하고 러시아에서 오직 소련 러시아 정교회만 남겨놓은 이 러시아 정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천주교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의식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의식을 물을 뿌리고 돌고 막 이런 의식으로 드리는 정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의식만 남는, 형식만 남는 생명 없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 소련이 여러분 망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진리와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타락과 폭력과 거짓과 교만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의 참된 교육, 즉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을 통해서 의의 길로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교육하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물론 변화되는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각 사람 심령 내면에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하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담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변화된 만큼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약속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완전하게 되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삶이 그러면 보장되어 있을까요? 본문은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단지 죽어서 영원히 천구하는 영원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영원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삶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회복되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축복이 뭐냐? 심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 심령의 행복과 육신의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심령에 뭐가 임하느냐?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파랑새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만족된 삶, 행복한 삶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이 이와 같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들에게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삶으로 인해서 질병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각종 저주가 임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질병에 대한 그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질병의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은 계속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와 같은 각종 질병이라는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고 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질병의 저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불행으로부터,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누리고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는, 건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신구약 성경을 섭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난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아 물질적인 부여와 풍성함을 누리게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세계와 우리 인간과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소유하신 소유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은 어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극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산천도 그 다음에 수양도 다 내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는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소유하신 가장 부유하신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토록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부욕케 하려고.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시는 여러분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서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난의 저주를 친히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 은총이 내게 임하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찰님이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하나도 없고 다 부유하게 됐다는데 원인을 알아봤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1년에 성경을 7독을 한다는 거예요. 7독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그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의로 사는 법을 가르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요. 그렇게 사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들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요.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연히 그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믿음이 자라서 의로 사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그 의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고 부욕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좋은 차를 사주겠다. 그래서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교회가 대학에 딱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약속대로 이제 차를 사주세요. 아버지는 그 약속대로 그 차를 사주기로 했는데 성경 한 권을 주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성경책 안에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차도 있고 또 차보다 더 귀한 보배화가 많이 들어있으니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고 말해줬습니다. 아들은 화가 잔뜩 나서 대학 근처에서 하숙을 하는데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 대학 4년을 보냈습니다. 졸업할 때가 돼서 하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짐을 정리하고 성경 선반에 있는 성경책을 보니까 먼지가 털털 털어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성경을 한번 뒤적거렸어요. 그랬는데 그 성경 안에 조그마한 쪽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 장의 쪽지를 봤더니 고급 승용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수표는 여러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기급 지한을 넘겨버린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내가 갖기를 그토록 원하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귀한 여러 보화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이 그때야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은 지난 4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의 우둔함을 애석해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었더라면 어느 순간에 수표가 발견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는 아마 성경 앞쪽에 넣어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성경을 읽다가 수표를 발견하고 고급 승용차를 사라고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동차를 사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을 하며 4년을 보냈어요. 그 4년의 삶이 불행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불행했죠.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지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모든 약속과 모든 축복과 보화를 다 담아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예비하신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을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주려고 수표를 끊어서 딱 나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약속의 말씀으로 온갖 자동차뿐만 아니라 온갖 보화를 넣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해요. 그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시킨 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 원망 불평만을 가지고 4년이라는 세월을 원망하며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수표는 무용지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 약속된 이 수표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지킬 수 없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지키는 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지키면 복이 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들이 하나 예비하신 복이 이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여러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환경의 저주로부터의 구원받아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너는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이 수월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형통하게다. 경기 형통하다.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보면 You will be successful이라고 됐어. 네가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거기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고자 하는 도모가
여러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가나안 약속했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나안 축복의 삶을 약속했어요. 그래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삶, 광야에 맴도는 삶이 아니라 광야의 거친 그러한 환경에서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모든 것이 예비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삶은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거기에 들어가고 형통하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말씀을 주야로 읽어요. 그래서 그 주야로 읽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시절을 쫓아 계절마다 철철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살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비가 안 오고 세상에 흉년이 오고 뭐 불경기가 임해도 우리와 상관없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시냇물의 가에 나무가 뿌리를 내고 살면 그 잎이 청청하고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애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세상의 모든 흉년, 세상의 모든 불경기의 소식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는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철을 따라 맺는 놀라운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형통한 삶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내가 이 큰 악을 여호와 앞에 어떤 큰 악을 행할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 하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죄를 쉽게 지으면 우리의 삶에 마귀가 쳐들어옵니다. 마귀가 터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어지럽혀버려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려요. 우리의 꿈도 무산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초청장을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마귀에 오세요. 나를 좀 공격해 주세요. 나를 좀 망가뜨려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다 계획을 문으로 숲으로 들어가 막아주세요. 마귀를 초청하나.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고 계신 분에게 죄를 멀리하세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때때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회막합니다.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도모가 다 숲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열심히 들으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를 우리에게 초청하는 초청장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말씀을 지키는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형통이 보장된 가장 복된 삶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완전케 하여 말씀을 지키며 삶으로 평안과 부여와 시냇가의 나무처럼 형통이 보장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